자, 제가 예전 교회에 사역할 때, 제가 양평에 사시는 어떤 집사님 댁을 신방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집, 제가 오래 기억나는 것은, 약간 나이가 드신 분이셨는데, 남편 집사님께서 옛날 주기철 목사님한테 유아세례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굉장한 분이시죠. 두 분이 교직으로 이제 하시다가 두 분 다 은퇴하셨는데, 또 이분이 특이한 거는 그 양평에다가 이 통나무 집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짓고 계셨던 거예요. 굉장히 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신방할 때 보니까 이 통나무로 지은 집이라서 그런지 좀 따뜻하고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아요? 또 단단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이게 예쁜 토치, 난로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운치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자연이 보이고 또 집안에는 이 나무 향, 또 따뜻한 분위기가 있어서 제가 그곳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저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나도 언젠가 한번 이렇게 은퇴하면은 이런 집을 지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저도 이런 집을 한번 지어보고 싶은데 이런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주저없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집을 지을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형 이런 것보다도 땅속에 기초를 세우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초 공사가 잘못되면은 아무리 그 좋은 나무를 올리고 또 예쁘게 꾸민다 할지라도 결국 집이 기울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집을, 그 통나무 집을 여러 채 지으셨더라고요. 그 집을 지어본 그 집사님의 그 말이 참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외벽이나 지붕, 또 인테리어나 뭐 여러 가지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초라는 말씀이죠. 기초가 든든해야 되죠.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라 할지라도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바로 이 기초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집과 같은데요. 우리 인생에서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될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두 사람 모두 집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집을 짓는 것은 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딱히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둘 다 같은 벽을 세울 것이고 지붕을 얹고 또 문과 창을 낼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둘 다 뭐 그럴듯한 집으로 보였겠죠. 이 겉모습만 봐서는 어떤 집이 더 안전하고 어떤 집이 더 위험한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또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먼저 어리석은 사람의 집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 사람은 집을 지을 때 주요 관심사가 뭐냐면은 건축의 편리함이었습니다. 그는 평평하고 공사하기 쉬운 모래 땅을 선택했죠. 그러니까 땅을 깊이 팔 필요도 없어요. 단단한 집안을 찾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수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힘도 덜 들고 비용도 적게 들고 얼마나 좋아요. 이 얼핏 보기에는 이 사람의 선택이 굉장히 지혜로워 보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건축이 왜 어리석을까요? 그 사람은 날씨가 좋은 날만 생각하고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맑은 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날씨는 맑은 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요즘처럼 중국에 많은 태풍이 불어오고 나면은 집이 얼마나 기초가 됐는지를 다 알게 될 텐데, 이 비가 내리는 날도 있고 분명히 또 물이 막 밀려오는 날도 있고 이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날에도 집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즉 기초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물이 오고 또 바람이 불면 여지없이 집이 흔들리거나 떠밀려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날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어리석음입니다. 이 사람이 집을 짓지 않았다는 것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집을 지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초를 가볍게 여긴 것이 그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또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당장 집을 빨리 세우는 것보다 단단한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일에 여기 시간과 수고를 많이 들였습니다. 집이 견뎌내야 될 모든 상황을 다 생각하고 집을 짓는 거예요. 맑은 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올 때까지 다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날이 온다고 해서 집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하겠죠. 당장은 더디고 고디어 보여도 마지막까지 집을 지탱해 줄 기초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집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생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평안할 때 겉으로 보면요,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해 보입니다. 함께 예배 자리에 있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듣잖아요. 사람들의 눈에는 모두 자기 인생의 집을 잘 세우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모두가 멋진 인생, 모두가 멋진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평안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인생의 비가 내릴 때도 있고 창수가 날 때도 있고 또 인생의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인생집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죠. 어떤 집은 이 모진 날씨에 인생이 막 흔들립니다. 하지만 어떤 집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인생의 기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기초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그럴듯해 보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떤 기초 위에 두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초 위에 인생을 세우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고 또 아니 어떤 인생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고 또 어떤 인생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일까요? 자, 예수님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24절을 보면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리고 또 2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차이는 뭐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둘 다 말씀을 들었죠. 차이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했고 다른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죠. 예수님이 바로 이 차이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의 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일까요? 자, 말씀은 사실 듣는 것만으로는 자동으로 내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은 내 귀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지식으로 남을 수는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내 감정과 개성과 습관이 나를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가 되더라도 그 말씀이 내 귀에 꿀같이 닿는다 할지라도 현장의 삶에서는 전혀 그것이 반응하지 않고 그저 내가 평소 하던 대로 감정과 계산이 모든 상황의 결정권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면 달라지죠. 그때 말씀은 내 귀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실제로 붙드는 기초가 됩니다. 내 판단을 붙들고 내 선택을 붙들고 내 관계를 붙드는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은 단순히 말씀을 많이 듣는 삶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이 내 삶을 세우는 삶인데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내 삶의 실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 이 삶 속에 어떤 기초가 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이 순종할 때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만나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가? 내 이익보다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너무 자주 흔들려요. 세상은 내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똑같이 갚아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세상과 타협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다르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처를 받았어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낮아져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 삶이 바르게 서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평가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구가 뭐 같습니까? 좋은 시도입니다. 좋은 시도인데 그게 아니고 이게 다림줄이라고 하는데 다림줄, 이 벽이 바르게 서 있는지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이 줄을 매단 줄 아래로 내리면 정확한 수직의 기준이 생기는데 이 건축하는 사람들은 자기 눈대중으로 이게 건물을 짓는 게 아니죠. 감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다림줄을 딱 대어보고 벽이 바르게 서 있는지를 확인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다림줄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림줄을 갖고 있다는 것과 다림줄을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말씀을 안다는 것, 듣는다는 것과 또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는 내 감정을 따를 수가 있어요. 손해가 걸려 있으면 내 계산을 따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우면 하나님 뜻보다는 사람들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순종은 선택의 순간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사실 용서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이 다림줄을 쫙 내려주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직을 기뻐하시기에 정직을 선택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는 다른 길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림줄을 대어 보았을 때 벽이 기울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다림줄을 막 벽에 맞추어 휘어야 될까요? 벽을 다림줄에 맞추어 바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말씀과 내 삶이 어긋나 있을 때 말씀을 내 형편에 맞추어 막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선택과 삶을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은 단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말씀 위에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맞추어서 선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순종할 때 말씀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보여주는 등불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그 길이 종종 막막한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 혹은 사업의 위기 앞에서, 직장의 문제 앞에서, 또 건강의 어려움 앞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마음이 몰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서 멈춰야 될지, 또 어떤 길로 한 걸음 내야 될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가는 사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길을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어두우면 발걸음이 되게 조심스럽지 않던가요? 어디에 돌부리가 있는지, 어디가 위험한 길인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멀리 비추는 서치라이트,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발 앞에 비추어주는 작은 등불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말은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길에서 구체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하나를 지도처럼 펼쳐준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뭐 어느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계획을 해야 되는지,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뭐 매번 직접 알려준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선택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비추어줍니다. 이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 이 두려움과 비교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영혼으로 보게 하는 거죠. 사업의 위기 앞에서는 그런 조급함과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정직과 신뢰기를 붙들게 하시죠. 건강의 어려움 앞에서는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의 등불은 미래의 모든 길들을 한꺼번에 환히 보여주는 조명은 아니지만 오늘 내가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한 걸음 내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 모든 길이 다 비춰준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다 보이지 않아도, 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신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사람입니다. 멈추라 하시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기다리라 하시면 마음이 답답해도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라 하시면 힘들어도 그 기도 자리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시면 마음이 불안해도 그냥 맡기는 거예요. 돌아서라 하시면 돌이키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비추는 방향으로 실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귀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걸음 앞에 두는 거예요. 바로 그때 말씀은 내 삶의 바른 방향이 될 것입니다. 앞길이 막막해도 완전히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빛이 우리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단지 듣고 아는 데 머무는 말씀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삶을 실제로 세우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이 흔들릴 때는 우리 삶을 다시 세우는 다림줄이 될 것이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할 때는 오늘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서 그냥 멈추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가를 묻고 그 말씀이 비추어주는 방향으로 한 걸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은 비로소 우리 삶에 아주 든든한 삶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듣기만 하는 신앙에 머물지 말고 들은 말씀 앞에 한 걸음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을 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또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은혜를 받고도 삶의 자리에서는 쉽게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왜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 앞에 한 걸음 순종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 삶은 그냥 마음의 감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직접 나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것 같은데요.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한 걸음 순종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두 가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도 내 신앙이 괜찮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고개를 끄덕이면 마치 내가 이미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던가요? 이런 착각도 있어요. 또 지금은 아니어도 정말 그 순종해야 할 그 순간이 오면 나는 그때는 그 순종할 수 있을 거야. 마치 여러분 유튜브로 수영법을 많이 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면서 팔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발차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튜브로 너무 열심히 봤습니다. 자, 그럼 그만 보면 왠지 수영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물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가라앉죠. 몸이 굳어버리고 숨이 막히고 이 머리로만 알던 것이 몸으로는 잘 되지 않죠.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건 분명히 다르죠. 말씀의 감동을 받는 것,
또 말씀 앞에 삶을 내려놓는 거 분명히 다릅니다. 설교를 듣고 그 은혜 받았던 사실이 순종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을 안다는 사실이 내 말씀 위에 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고 마치 내가 영적으로 막 성숙해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착시 현상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에 쉽게 감동받는다고 해서 내 영적인 상태가 높은 수준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착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막연한 미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한 걸음 내디딜 때 비로소 이 순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한 걸음이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말씀을 듣고도 한 걸음 쉽게 내딛지 못하는 걸까요? 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순종은 사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일인데 여러분 내 삶을 주도권을 내려놓는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실제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은요 단순히 행동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마치 여러분 빙산의 일각 있지 않습니까? 빙산의 일각 위에는 조그맣게 있지만 밑에는 7배나 되는 그 큰 얼음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은 그냥 위에 것만 빙산의 일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빙산 전체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을 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내 감정은 버티고 싶어도 주님 뜻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일이거든요. 내 계산으로는 불안해 보여도 그래도 주님의 길이 선하심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한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너무 좋아하죠.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을 꺾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선택을 바꾸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아니 주님께 맡기면 혹시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불리해지지 않을까? 내 감정을 내려놓으면 내가 그냥 지는 것은 아닐까? 내 계산을 내려놓으면 내 인생 다 어그러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어요. 결국 이 주도권의 문제는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 선택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내 손을 더 신뢰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계산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가 붙들고 있는 계획이 나를 더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그저 내 삶에 유익한 조언을 주시는 그런 분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이 자동차의 운전대는 내가 꼭 붙들고 있으면서 주님께서는 그 내 옆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내가 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좋을 것 같으면 듣고 아니면 말고 그냥 옆자리에서 조언해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야, 그 길 아니야. 거기서 멈춰. 그 사람을 용서해. 내 고집을 내려놔. 내 계산을 내려놓고 나를 신뢰해. 이런 말씀하시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운전대를 더 세게 붙잡죠. 혹시나 주님이 운전대 뺏어갈까 봐.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운전대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까? 내가 끝까지 주도권을 붙잡고 있으면 정말 내 인생이 든든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은요,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여도 내 한계 안에 갇힌 인생이 되고 맙니다. 내 지혜만큼만 보이고 내 힘만큼만 버티고 내 계산만큼만 움직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은 그냥 불안한 포기가 아닙니다. 가장 선하신 분께, 가장 능력 있으신 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보다 내 길을 더 정확히 아시는 분, 심지어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분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순종은요, 말씀을 참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 생각은 이렇지만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 감정은 이렇게 반응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불안하지만 주님의 길이 선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죠. 말씀엔 동의는 하지만 말씀 앞에 나를 맡기지 않기 때문인데,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운전하는 내 인생 결코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훨씬 더 나은 길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계산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길이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안 되지만 이제부터 내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주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먼저 하나님 말씀 순종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는 선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우리를 선하게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을 주님의 귀한 뜻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러기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뜻을 꺾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이 죄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미움과 분노, 이것을 다루시는 거죠. 정직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결국은 선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방식 위에 내 인생을 세우시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 두려움이 아니라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알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선한 이유가 있다. 내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분명히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끄실 것이다. 이런 순종은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길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그냥 억누르는 명령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은혜의 길을 믿을 때 우리는 한 걸음 순종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작은 순종부터 우리가 실천하면서 실제로 순종의 은혜를 경험해 봐야 돼요.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순종은요, 처음부터 거창한 결단으로 시작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을 잘해서 주님께 내어드릴 작은 한 걸음, 이 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서는 그냥 오늘 밤 염려를 붙들고 뒤척이기보다는 잠시라도, 짧게라도 그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내 사업, 내 건강, 내 직장, 내 자녀들 너무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짧게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자리에 나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정직하라는 말씀 앞에서 손해가 두려워서 적당히 타협하고 싶을 때 그냥 눈 딱 감고 작은 일 하나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말씀 때문에 바른 길을 선택하겠다. 또 용서라는 말씀 앞에서 당장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 짧게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 인간,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참 망쳤는데, 하지만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시니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 인간을, 아니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감정으로는 어렵죠. 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미움의 방향에서 기도의 방향으로 한 걸음 옮기는 거예요. 그런 작은 순종은 사실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이 한 걸음 속에서 내 삶의 주도권이 조금씩 주님께로 옮겨지거든요. 손해가 두려워도 정직을 선택하는 그 한 걸음 속에서 내 계산보다 주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또 용서하기 어려운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한 걸음 속에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루고 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또 거기서 와지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고 실제로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순종은 언제나 상황이 즉시 좋아지는 그 방식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냥 내 마음이 주님께 붙들리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냥 말씀대로 걸어갈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도 해요. 내가 한 걸음 이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단지 귀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길들을 붙들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아, 내 인생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그냥 정직하게 하나 묻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제가 순종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말고 딱 한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걸 순종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를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듣기만 하는 신앙이 머물지 않기 바랍니다. 말씀에 동의만 하고 운전대를 여전히 내가 붙드는 그런 신앙이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오늘 다시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한번 힘들더라도 한번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작은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은 이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밤 못 듣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이 폭풍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25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창수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또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석에 지은 집에도 분명히 비가 내립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그러기에 이 믿음은 폭풍을 피하게 해주는 면제권은 아닙니다. 하지만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엄청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질병에 비가 내릴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도 물질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순정하며 살아도 관계에 이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반석에 선 인생은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여러분, 집이 강해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을 받치고 있는 반석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믿음이 언제나 강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이 완벽해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폭풍은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석 대신 우리 그리스도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시련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 위에 세워진 우리 인생은 끝까지 결국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어떤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어떤 창수가 밀려오고 있고 또 어떤 바람이 우리 가정과 마음과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냥 반석 위에 서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순종해야 될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반석 위에 선 인생은 흔들릴 수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밤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폭풍 없는 인생 그것만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는 신앙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세상의 모래 위가 아니라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세우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다시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 위에 그 기초를 세우시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